주님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부르실 찬양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민 들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너는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여가를 보내십니까? 각자 취향과 기호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맛집 투어를 여가 선용의 방법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지 못해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먹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기보다 자신의 취향과 그리고 멋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 셰프가 만든 고가의 햄버거를 SNS상에 인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전국에 알려진 그런 음식점들을 굳이 찾아서 그것을 먹고 자신의 자부심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래 이 음식의 1차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맛의 즐거움을 추구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만끽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음식과 이 특별한 경험을 접목하여서 자신만의 만족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여느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 다 먹어봤다는 그 유명한 곳의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또 내가 그곳에 다녀왔다고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욕구들을 우리는 굳이 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단지 그것뿐이라면은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음식은 몸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항상 필요하지만 음식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 앞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욕구 앞에서도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음식과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이야기는 아마도 야곱의 팥죽과 그리고 이삭의 별미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보신 말씀은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야곱의 팥죽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에서였고, 그의 피부는 벌갰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에서라는 이름은 벌건 피부라는
그러한 뜻에서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온 사람이 바로 동생 야곱입니다. 원래 야곱은 뱃속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사람, 남을 속에서 빼앗는 자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두 사람의 성향은 이제 이 성장 과정에도 깊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엄마 뱃속을 가장 먼저 자기 힘으로 나온 사람답게 그의 모든 삶을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외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냥을 즐기고 외유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다르죠. 야곱은 자신이 일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를 붙잡고 일어서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의존적이고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해 가정일을 돌보는 것과 음식 만드는 것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형에게 끓여준 이 팥죽 한 그릇은 에서가 군침을 흘릴 정도로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냥의 허탕을 친 이 에서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야곱은 팥죽을 끓여서 형의 후각을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냥감을 쫓다 보니 피곤하고 배가 고픈 에서는 야곱이 만들고 있는 이 팥죽을 보니 식욕이 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음식을 청합니다. 또 얼마 후 이삭이 예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이 아들 에서로부터 그 요리를 해서 대접받은 그 별미가 너무 맛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또 그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사람이 시장기가 들어서 이제 음식을 찾고 요구하는 거, 그리고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기억해서 그것도 만들어 달라는 거,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욕구죠. 사람에게 먹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먹는 것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은 아닙니다만 옛날부터 이제 구복이라고 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먹는 것이다. 따라서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동산 과실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은 먹어도 좋다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식욕을 갖는다는 것, 이것을 죄악시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어도 된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어울리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기회를 자주 가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예수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난을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식욕을 마음껏 누리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식욕뿐만 아니라 수면욕,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잠은 그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재충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잘 자고 잘 일어나야 합니다. 또 성욕. 성욕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전한 축복입니다. 때로는 성욕을 남용하여서 성적 쾌락에 빠지는 것은 우리는 삼가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배우자를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고 건전한 부부관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욕구 그 자체를 죄악시하는 비성경적 금욕주의는 우리는 지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이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순간이 비극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주는 대가로 거래한 장자의 명분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냐? 이것은 장자의 명분이란 각 가문의 가장에게만 허락된 집안의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도록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 재산을 분배할 때 갑절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집에 자식이 둘이 있는데 그 재산들을 아버지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면은 이것을 3분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차남에게 주고 그리고 3분의 2는 장남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갑절을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장남에게는 집안 어른으로서 모든 명령권과 그리고 주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자의 명분을 갖는다는 것, 차남이었던 야곱으로서는 결코 꿈꿀 수 없는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야곱은 팥죽으로 빼앗았습니다. 아마도 이 일은 에서의 마음에 크게 맺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는 장남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장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자기 입으로 첫째라 주장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결코 첫째라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모든 것은 에서가 자기 욕구를 절제할 수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형을 속여서 이 축복을 빼앗는 것보다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일을 더 심각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귀히 여겼으면 뺏기까지 분투하려 했겠는가 하는 심정으로 야곱이 모든 하는 일들을 관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일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식욕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게 비단 식욕뿐이겠습니까? 술이나 담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내게 이득 취할 것이 뻔히 있는데 내가 그것을 취하려면은 부당한 방법으로 범법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유혹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음행을 한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다시 말해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반드시 뺏겨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을 내팽개치는 어리석은 일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욕구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분별을 가지고 결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나친 금욕주의는 경계해야 하지만 신자로서 절제의 미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필연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쌓으려는 탐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절제의 미덕을 보여야 합니다. 가질 수 있지만 포기하는 생활 습관 속에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덕이 되지 않는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이 둘을 금한 구절이 있긴 하냐. 외국의 교회에서는 금주를 반드시 권하지는 않더라. 또 외국의 어떤 목사님들은 담배를 피는 것도 내가 본 적이 있다. 네, 저는 그런 경우들을 절대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유익한 것을 우리는 해야 하는데 과연 술, 담배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냐. 저는 지금까지 술을 즐기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관계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쾌한 경험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담배는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건강에 해로운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타인에게도 말입니다. 따라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며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스트를 작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따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이 먹는 것이 바로 절반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고
마음이 힘들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식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충족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새로운 욕구를 향해서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주께서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더 부지런하다면 양식은 언제나 있을 것이고 양식 없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끊길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소멸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유념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의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썩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반이 먹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또 그것만으로 부족하여서 또 다른 욕구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참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